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무라다임 땅으로 쳐올라가고 북곳 주민이 사는 곳으로 쳐올라가거라. 너는 그들을 칼로 쳐 죽이고 뒤쫓아서 남김없이 진멸시켜라.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세상을 쳐부수던 쇠망치가 어쩌다가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게 되었는가? 바빌로니아가 어쩌다가 이렇게 세계 만민이 놀라도록 비참하게 되었는가? 나는 내 무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들을 꺼내 놓았다. 이제 나 주 만군의 하나님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황소 같은 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라. 그들을 도살장으로 데려가거라. 그들에게 화가 미쳤다. 그들의 날 그들이 벌받을 때가 닥쳐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활 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쳐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주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하였으니 너희는 바빌론 도성을 포위하고 쳐라.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그들의 소행대로 보복하여 주어라. 그들이 하였던 것 같이 똑같이 너희도 그들에게 갚아 주어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바벨론의 부모님이 당장으로 쓰러져 죽고 모든 군인이 생명을 당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 주의 말이다. 너 오만한 자야. 내가 너를 치겠다. 너의 날 곧 내가 벌 받을 때가 왔다. 오만한 자가 비틀거리다가도 쓰러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때 내가 바빌로니아의 성읍에 불을 질러 바빌로니아의 주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고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예레미야 50장, 51장은 그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빌로니아라고 여기 새번역 성경에 나오죠. 바빌론 나라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까지는 이 바빌론 나라가 모든 세계 열국을 제패하고 또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특별히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도구가 되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 보시면 너는 무라다임 땅으로 쳐 올라가고 북곳 주민이 사는 곳으로 쳐 올라가거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무라다임 땅이라는 곳, 또 북곳이라는 곳은 지금 바빌론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 무라다임은 남부 바벨론의 한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고 북곳이라는 곳은 동부 바벨론의 부족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실제 지명이기도 하고요. 이 지명의 뜻을 살펴보면 약간 언어 유희적인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 5번, 6번 이렇게 밑에 1번, 2번이라고 표시된 곳을 보시면 무라다임 밑에 뭐라고 써 있죠? 갑절의 폐역. 또 북곳은 벌받음이란 뜻이라고 써 있죠. 이 무라다임의 무라가요. 여기서 출애굽기에 보면 마라의 쓴물의 그 마라라는 거기서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는 불순종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이 도성의 이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반역적이다는 것입니다. 반역을 하고 패역하되 갑절이나 패역하다라는 그 지명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한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였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고 반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북곳은 무엇입니까? 벌을 받음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 뜻입니다. 한때 세계를 주름잡는 국가였지만 결국 역사의 주관자요 또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하는 나라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결국 패망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을 이 역사적인 이해 속에서 바벨론의 패망이 단순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 외교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 세계가 움직여가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역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이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씀인가? 하나님이 퍼뜨렸단 말씀인가?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보내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신종 바이러스들은 대부분은 인간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고 또 넘지 말아야 할 영역들 박쥐나 이런 막 천산갑 같은 동물들을 잘못 접촉하면서 생겼던 결국은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그리고 자연이 파괴되는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의 탐욕과
범죄와 욕심으로 말미암은 그 죄의 대가와 결과들에 대해서 그것을 허용하고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코로나를 일으켰다라는 말과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세계가 여러 가지 자연 파괴와 또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현상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하고는 좀 틀린 것이죠. 반대로 인간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백신을 개발하고 노력하고 하는 모든 연구 가운데도 인간의 힘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셔야만이 이것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삶의 움직임들, 우리의 일어나는 현상과 상황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바벨론을 마치 망치처럼 사용하고 있으셨습니다. 유다 민족과 패역하며 하나님을 떠난 여러 나라들을 이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하셨지만 이제는 그 도구가 되었던 그 망치 같은 이 바벨론 역시 그들도 하나님께 패역하고 갑절이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걸리고 말았구나. 내가 나에게 대항하였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붙잡힌 것이다. 바벨론이 스스로 가장 강한 나라다 자랑하였지만 23절 말씀처럼 목수에 들린 하나의 도구 쇠망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24절 말씀처럼 올무에 걸린 짐승처럼 한치 앞의 일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또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심판자이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25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나는 내 무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들을 꺼내 놓았다. 이제 주 만군의 하나님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기 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구약에서의 묘사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또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무기 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또 무기 창고는 하나님의 분노의 무기들이 있는데 그 무기들은 어느 누구나를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 쏟는 것이 아니라 쏟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또 후반절에 보면 바벨론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오만하게 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우상 숭배고요.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바빌로니아는 스스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력한 힘으로써 우리가 심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분노의 창고를 열어 분노의 무기를 쏟아내릴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는 바빌로니아를 징계하시는 그 내용과 과정이 나옵니다. 한번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빌로니아로 오너라. 멀리서부터 올려오너라. 그 나라의 곡식 창고들을 열어 젖혀라. 전리품을 낫가리처럼 쌓아놓고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 나라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아라. 황소 같은 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라. 그들을 도살장으로 데려가거라. 그들에게 화가 미쳤다. 그들의 날 그들이 벌받을 때가 닥쳐왔기 때문이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바빌로니아 땅에서 도망하여 빠져나온 사람들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셨다고, 그의 성전을 부순 자들에게 복수하셨다고 시온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 나라가 자랑하던 곡식 창고가 얼마나 큰지, 세계 전체의 곡식을 다 모아놓을 만큼 큰 창고였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없어지게 되고요.
그들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황소 같은 자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다 도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8절에 보시면 이 모든 패망의 과정이 하나님의 복수였음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수라고 이것을 깨닫게 되었냐면 그냥 바벨론 혼자 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복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왜 알게 되냐면 28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순 자들에게 복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백성을 징계하도록 허락하셨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고요. 그 성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을 비방하고 성전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기가 심판자가 되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심판주였던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만하였고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의 백성들을 징계함으로써 그들이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활 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쳐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주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하였으니 너희는 바벨론 도성을 포위하고 쳐라.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그들의 소행대로 보복하여 주어라. 그들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들에게 갚아 주어라. 29절에 보면 누구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했다고 하죠. 오만하다, 교만하다 다 같은 말이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1절에도 보시면 너 오만한 자야 내가 너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3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오만한 자가 비틀거리다가 쓰러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과 오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분수를 망각했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높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이 세계의 통치자라는 것을 잊고 자기가 가장 높은 자이며 가장 높은 심판자라고 착각했던 그것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를 높여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와 동떨어진 예언과도 같습니다. 바벨론은 참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패망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는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게 되는 교만,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또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바벨론은 바로 이 두 가지에 다 해당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이 섬기는 신과 비교하며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만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 낮춰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처럼 높아질 때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고 또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며 잘 풀릴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또 쓰임받기도 되지만 또 한순간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과 또 겸손에 대해서 좀 성경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겸손하다라고 할 때 이 겸손을 유교에서 말하는 그 겸양지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사양하고 또 나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잘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맡겨드리면 저는 못해요. 부족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겸손과 이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정반대입니다. 왜 반대냐고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부족해 보이거든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못합니다. 이 겸손한 모습인 것 같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옳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고 애굽에서 인도하겠다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하죠. 나는 부족합니다. 입술이 부족한 자입니다. 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쓰시겠다는 것이죠. 누구의 생각이 옳습니까?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판단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까? 모세는 스스로를 자기의 모습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저는 못하죠.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자신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스스로 심판하는 자로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쇠망치 같은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린 채 또 우리의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 주장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벨론처럼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할 것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교만하여 걸러 넘어질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우상을 폐하듯이 우리의 안에서 그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교만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실 때 나는 아닙니다라고 불순종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높아지고 사람들로 인하여 칭찬받고 존경받을 때 우리가 더 낮아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겸손한 자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교만한 부분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들이 잘 종식될 수 있도록 또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또 닥쳐오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설상가상으로 또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 이 시간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 후 회복을 기다리는 또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주님 성도님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이제 또 신경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하나님 귀한 성도님 우리 권사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신경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모든 면역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수치들이, 혈액의 수치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간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또 교회 맡은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시기들을 잘 극복하며 복음의 증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DPA 모임이 춘천에서 있습니다. 주님이 이를 진행하시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회들로 잘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새롭게 임직된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권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맡은 직분들 순종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군에서 이제 복귀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곳에서의 사명들 또 선한 영향력들을 잘 미칠 수 있도록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